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작가는 돈키호테라는 글을 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위 군인이에요. 그래서 한쪽 팔이 없어요. 한쪽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운 글을 만들어낸 시대의 작가가 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앓고 있던 헬렌 켈러는 그 당대의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대학 교수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삼중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당시 최고의 인기 있는 대학 강사였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책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장애를 만날 때 이 장애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애물 때문에 유명해지고 장애를 잘 극복한 인물도 있어요. 사실은 장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애물을 만나서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장애를 만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음을 갑니다. 자기들이 결정하고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을 했던 그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장애가 많을까? 걸림돌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 장애물을 지혜롭게 쓰면 장애물이 아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장애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5장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자,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까지. 벌써 장애가 보였죠. 무리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길을 얻지 못해요. 길도 안 보여요. 길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지붕으로 올라갔다 했죠. 문도 닫혀 있어요. 문을 통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장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장애가 있답니다. 심지어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의 얼굴을 뵈러 가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가고 그분을 대면하러 가는 그 길 현장에도 사람들이 장애물이었고요, 길이 없어서 장애가 됐고요, 문이 닫혀 있어서 문이 없어서 장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장애를 만날 때,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 장애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장애를 극복하는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가? 바로 협력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의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붙들고 뭘 먼저 해야 되냐? 협력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배경인 마가복음 2장 3절에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께 간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자, 지금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는 많지요. 길만, 사람만 장애가 아니었어요. 문둥병자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자체도 이미 장애예요. 주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장애를 만날 때 마음과 뜻을 합한 협력자들이 함께 협력할 때 이 장애를 극복하고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장애물이 앞에 올 때에 이 장애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장애물 앞에서 갈등하고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아무리 막고 어려운 길이 많다 할지라도 그때 서로 협력할 때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들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창조 원리 속에도 이 원리를 넣어놨습니다. 융기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융기현상. 융기현상은 새가 이렇게 날 때
새가 날 때 날개짓을 하면 날개가 움직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죠. 새가 움직이는 그 날갯짓에 의해서 그 바람의 방향과 이게 약간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새가 앞에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 그 새의 바람의 방향에 몸을 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세이브한다 그래요. 그래서 철새 중에서 굉장히 그 나약한 철새라고 불리는 기러기가 오랜 시간 동안을 여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한 철새가 긴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기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가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 움직이는 날개짓을 하는 그 바람의 방향을 타면 같은 여행을 할 때 써야 되는 에너지 100% 중에 71%를 전략을 한다 그래요. 그 앞에 살아. 그래서 앞에 나는 기러기에 딱 붙어서, 여러분 혹시 새 보면은 기러기들이 날 때 무슨 모양으로 날아요? V자로. 왜 새가 날 때 보면 V자로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죠? 가끔 하늘도 좀 보세요. 새들이 날 때 보면요 V자로 날아요. 기러기들. 왜 그러냐면 그때 날 때 바로 딱딱딱 붙어서 앞에 있는 새가 날개짓을 하는 바람을 따라 융기 현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에너지 71%를 전략하면서 납니다. 그러니까 29%만 쓰면 돼요. 거기에 실려서.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새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새가 울 때 깨욱깨욱하고 우는 이유가, 기러기는 뒷새가 운다 그래요. 앞에 있는 제일로 힘을 100%를 주고 달리고 있는 그 새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리랍니다. 뒤에서는 응원하고 앞에서는 날고 붙어서 71%를 아끼면서 융기 현상의 이 바람을 타고 여행을, 그 나약한 철새들이 여행을 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새가 지칠만 할 때가 되면 그 다음 새가 앞으로 가고 이 새는 제일 뒤로 와요. 그러면서 다시 다 낭비했던 에너지를 71%를 세이브하면서 융기 현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축해요. 기러기는 그렇게 날다가 한 새라도 부상이 당해서 내려가게 되면요, 부상당한 그 새를 돕기 위해 반드시 2마리 이상이 함께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부상당한 새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함께 있다가 그 새가 회복이 되고 나면 다시 같이 이륙해서 자신의 그룹을 따라가서 다시 조인하게 돼요. 여러분, 새에게도, 창조물인 새 안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약하지만 그 엄청나고 긴 여정을 힘있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치지 않고 가는 이유는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나 스스로도 갈 수 없을 만한 이 건강의 장애, 움직일 수 없는 장애 뿐만 아니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도 벌써 앞에가 다 사람들이 장애고요, 예수님 측근들이 다 장애예요. 예수님께 못 가게 하는 장애입니다. 그리고 길이 없고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뭐를 했냐면 함께 협력하여 달려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에도 참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협력하여 달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이 천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두 사람이면 얼마를 해야 돼요? 하여튼 믿음이 항상 강하세요. 한 사람이 천을 내쫓았으면 두 사람이면 논리적으로 2천을 쫓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은 갑자기 숫자가 달라지죠. 이 앞에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사람끼리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또 함께 협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력한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아냈다면 두 사람은 논리적으로 2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협력하라고 얘기하냐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하면 2천이 아닌 만을 상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가 뭐냐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 서로 협력할 때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오는데, 이 영적인 시너지라는 말의 이 뜻이 순이라고 하는 말과 에너지라는 말이 합해진 겁니다. 에너지, 힘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리고 순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하는 에너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종류예요. 그냥 혼자서 뛸 때 나타나는 에너지 말고 두 사람이 논리적으로는 2000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함께하는 에너지는 시너지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2000이 아닌 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경우,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자, 말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것이 이 수레의 얼마일까를 계산했던 학자들이 말 한 마리에다 짐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까지 하면 움직여지냐면 2톤까지예요. 2톤까지 말이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가 둘을 붙였죠. 말 둘을 함께 붙여서 움직이게 했더니 논리적으로는 2톤이었으면 두 마리면 몇 톤? 4톤. 그런데 두 마리가 끄는 양이 24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쓴 에너지예요. 함께하는 에너지로 뛰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에 나타나는 능력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를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함께 졌어요. 함께. 여러분 함께 갈 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관을 한 번이라도 같이 지어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 관을 함께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앞서고 뒤서면 못 가요. 같이 가요. 협력이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액션을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는 말이 내가 아는 더 좋은 의원이 있는데 하고 방향 틀면 못 가는 거예요. 네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주님께 가는 그 길 네가 못 가면 우리가 같이 하고 협력할 때에 그들이 만나고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뿐만 아닌 사람, 길, 그리고 닫혀진 문, 이 모든 장애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 가는 그 길을 혼자 가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 협력할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켰을 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정말로 함께하는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협력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멜라니톤은 20세에 비텐바르크 대학의 교수로 임명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루터와 함께 뛰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함께 옆에서 격려해 줬고요. 함께 뛰어요. 루터가 용기 있게 앞에 나가서 주장은 할 수 있었지만 루터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체계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학화하는 작업을 누가 다 책임져서 하게 되냐면 바로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다 책임졌어요. 그래서 루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했던 인물은 이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든 토양이 이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을 썼기도 번역해서 썼지만 그 뒷 작업을 다 맡아서 함께 도와줬던 사람도 바로 이 멜라니톤이라는 개혁가입니다. 혼자 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옆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줬던 그룹이 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현장에서 너무 지쳤어요. 왜? 루터에게 장애물이 있었거든요. 그 장애가 뭐냐면 교황이었습니다. 교황과 함께 교황청 그리고 많은 사제들이었어요. 마틴 루터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루터는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많이. 그 위기를 지나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지쳐요. 루터가 지쳐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루터에게 장애물은 교황청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두려움이 장애였어요. 이 종교개혁을 마치 내가 스스로 일으켜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하기 시작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장애물 앞에서 좌절해버렸어요. 종교개혁은 그때 스탑될 뻔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서 고개를 떨구고 자신이 목회하는 성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한 여자가 까만색 옷을 입고 까만색 두건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가보니까 자신의 와이프예요. 카타리나예요. 그래서 카타리나에게 묻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그때 루터의 부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어깨가 떨어졌냐는 거예요. 왜 고개를 숙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어깨가 처지고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 옷을 입고 메시지를 루터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여튼 와이프를 잘 만나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검은 옷 입고 집에 들어가면 하지 마세요. 그날 루터가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교황청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큰 장애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진짜 보니까 진짜 장애물은 교황이 아니었어요. 교황이 아니었어요. 장애물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가장 큰 장애라는 걸 알게 돼요. 그날 루터가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 성당을 나와서 이제 교황청을 향해 갑니다. 움직여 가는데 이미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루터를 향해서 저격수들이 조준을 했죠. 그때 뭔 얘기를 합니까? 루터가 걸어오는데 저격수들이 아무리 조준을 하려고 해도 조준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루터가 서서 걸어오는 그 루터 뒤에 앞에 상상할 수 없는 밝기의 빛이 저격수들로 하여금 조준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함께 했을까요? 주님이 같이 걸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를 만날 때 루터는 혼자 뛴 게 아니에요. 루터 곁에는 멜라니톤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카타리나라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혼자서 걸어갈 수 없을 때 협력하여 그 길을 함께 갔던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를 만나죠. 여러분, 장애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니까 장애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저를 보세요. 수많은 장애 괜찮아요. 세상 모두가 반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길을 저보고 혼자 가라 그랬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함께 손 붙잡고 협력해서 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함께 협력해서 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과정, 그 주님을 만나는 모든 여정 속에 반드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목적이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의 장애물이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다 시험을 누구한테 들어요? 지나가는 개 때문에 속상해서 예수님 앞에 못 가겠다,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람이에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장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때문에? 그 무리들 때문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그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못 나오게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소경 바디메오가 얘기할 때 누가 꾸짖어요? 제자들이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애가 다른 게 아니고요, 나를 인도했던 사람 그리고 지도자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의 첫 번째 장애예요. 그들이 뭘 막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길이 없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이 오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수많은 장애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이미 뭣도 닫혔냐면 문도 못 들어가요. 문이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요? 지붕을 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요, 수도사들이, 훈련생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하는데 수련사들이 전부 다 하나씩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을 한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왜 안 잡으세요? 다 떠나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어떤 이유든지 다 떠나가고 있거든요. 좀 잡아야지 왜 떠나는 사람들을 잡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한 얘기예요.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기를 풀어서 토끼잡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보고 짖으면서 그 사냥개가 토끼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냥개들은 토끼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토끼를 보고 짖고 뛰어가는 그 사냥개를 따라서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중도의 장애물을 만나거나 힘들 때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냥개들은 한결같이 토끼를 본 개가 아니라 토끼를 보고 뛰어가는 자신의 동료 개를 바라보면서 뛰었던 자들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바라본 사람은요, 토끼를 바라보고 뛰었던 그 사냥개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포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뛰어가는 사람, 앞을 보고 인도하는 목적이 아닌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보고 가면 자꾸 낙심이 와요. 그가 장애물이 돼요. 금방 지쳐버려요. 지치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목적 삼아서 뛰어가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고 있습니다. 문까지 막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끝까지 달려가면, 주님 만나는 그 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참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살던 젊은 농군인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휩쓸던 골드러시의 선풍을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콜로라도에 있는 금광지대로 갑니다. 금광지대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친구들 자금까지 다 끌어다가 기계를 사가지고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죠. 놀라운 일은 금광이 발견됐어요. 금광석이 화차에 실려서 제일원소로 갔습니다. 한 두어 번만 더 금광을 또 찾아내면 자신이 투자했던 모든 투자 비용과 함께 큰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데이비가 아무리 땅을 파도 분명히 금광이 있는데 아무리 파도 금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낙심이 됐던 데이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기계를 헐값에 고물상에 팔았어요. 포기하고 빚을 진 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고물상 주인이 그 기계를 받았는데 이거 갖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냐면 광산 기사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데이비가 팠던 그 광산에 지질조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뭘 알게 됐냐면 이게 단층 광맥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는 단층 광맥의 성질을 잘 몰라서 그 고물상 주인이 땅을 판 지 1m 딱 파고 나서 금광을 만났어요. 1m 놔두고 갔어요. 참 우리는 어쩌다가 그런 그 기계 파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 1m 파고 금광을 만나 이 사람은요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 소문을 데이비가 들었어요. 그때 데이비가 돌아가서 무슨 잡을 하고 있었냐면요 보험회사를 다녔습니다. 생명보험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쳤어요. 내가 1m를 앞두고 포기했다니. 데이비의 인생의 철학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날부터 보험을 파는데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고 5번을 거절해도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을 설득했어요.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그가 한 달에 팔았던 보험 상품이 당시에 100만 달러가 넘었다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원리가요 포기하지 않고 달릴 때 길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금광 발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리더가 방해를 하고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목사가 장애가 되고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에요, 무리예요. 그들로 인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 때문에 사람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문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중풍병 환자의 내 친구의 놀라운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요, 문이 없으면 지붕은 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붕을 문으로 만들어서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달릴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장애를 넉넉히 넘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문제도 진단하라 그럽니다.
영적 문제도 진단하라.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문제는 중풍병이에요. 이게 장애거든요. 친구들은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의 장애는 중풍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이 친구의 문제는 중풍병이에요. 가장 큰 장애예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증상이에요. 진짜 원인이 있대요. 원인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방에서 무슨 얘기예요? 원인 치료. 제가 피부에 뭐가 좀 났었을 때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의학을 공부 안 했습니다. 들은 거예요. 맞는지 모르는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가 좀 나서 갔더니 바르는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르라고. 그런데 이거 발라서 위에 거 조금 없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정말 저는 온도계를 넣어서 재어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저보고 간에 열이 있대요. 간에 열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발라도 시간 지나면 또 나올 거래요. 거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또 나올 거래요. 그래서 뭐라냐면 약을 먹고 그 안에 열을 꺼야 된대요. 그 속에 내 안에 진짜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중풍병만 고쳐줘 보세요. 근데 그 안에 원인은 중풍병이 아닌 이제 다른 병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진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놀라운 원인에 대한 진단이 시작돼요. 그것은 육체의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장애를 만났어요. 그게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요, 경제의 문제일 수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애를 만났을 때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이 장애를 만났을 때 이 장애를 그냥 비즈니스 문제구나, 내 자녀의 문제구나, 우리 이렇게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 증상이 바깥으로 나온 것은 바로 원인은 너의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요 병들면 다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단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죄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 중에 이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한 건 몇 번 나올까요? 대단하세요. 한 번 나와요. 죄 때문에 네 죄를 사하노라는 여기만 나와요. 향유를 붓는 옥합 붓는 여인에게 그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기적 시리즈가 아니거든요. 이게 죄의 문제다, 네 죄 사함을 받게 해주겠다, 이 얘기는 여기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너 안에 귀신이 있다, 무슨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질병의 원인 중에 30번이 넘는 기적 중에 그냥 한 번, 이것의 원인은 영적인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영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신 분을 볼 때마다 뭔 죄를 저렇게 했지, 이유가 아니에요. 과로하면 안 돼요. 과로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질병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너무 퍼먹어갖고. 우리 현대인은 음식이 부족해서 병 걸리지 않아요. 너무 먹어. 근데 기름 너무 먹어. 기름 너무 먹고 과식해서 생기는 거예요. 또 사단의 역사로도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소경을 향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가 소경된 것이 저 장애가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다 그랬어요. 뭐라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병 속에는 숨겨진 게 많아요. 욥은요 의인의 고난도 있어요. 욥도 병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병 들었을 때 죄 때문에 들어서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도 있어요. 의인의 질병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그 집이 부도가 났대, 그 집에 병이 걸릴 때 누가 이럴 때마다 죄가 이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것 중에 one of them이에요. 그냥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요. 정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가 봤더니 사무엘상 4장에 그게 나와요.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싸움에 나가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4천이 죽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니까 이게 우리가 법궤를 안 데리고 와서 그런가 보다. 법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쟁에 함께 나가셔야 되는데 법궤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상징인 법궤 가져오자.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다 법궤 가지고 와서 싸움했죠. 몇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법궤 없이는 4천 명 죽고 법궤 가져와서 3만 명이 죽었다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던 죄 때문에 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터져서 장애물이 있으니까 블레셋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장애물을 치우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평상시 안 섬기다가 하나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화해서 그냥 이거 하나 이루기 위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였어요. 전쟁에 패한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패한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고요. 맞아요. 있다고 성경에 그게 나와요. 우리 인생의 질병이든 실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성경 맞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뭐 한다 그래요? 범사가 잘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영적인 문제와 범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든지 그 뒤에가 전부 다 죄가 있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맞잖아요. 그 눈이 봉사된 그 장애가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도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범사가 연결된 게 맞아요. 그래서요, 저는 습관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그 많은 원인 중에 혹시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를 꼭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패가 있건 고난이 있건 혹은 질병이 있건 그때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혹시 30가지가 넘는 기적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이거였으니까 혹시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아버지 혹시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지요. 점검하고 가라는 거예요. 30가지가 넘는 기적의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라도 이게 이유라면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나에게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잣대를 누구에게 대지 말라고요? 이웃에게 대지 말라고요. 이웃에게. 진짜 저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한 사람 벌써 죽었어요. 죄로 얘기하면 하나님 벌써 데려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신라 망대가 왜 무너졌어요? 그 망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들의 죄입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만 죄가 있냐? 경고래요. 지금 나는 아직 질병 들지 않았지만, 지금 나는 아직 실패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언젠가는 아버지를 떠나서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경고받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타인에게 아니요,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저는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어요. 재수하고 또 떨어졌어요. 진짜 재수 없었어요. 억울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대학 떨어지고 나서요 기도실에 찾아갔어요. 저는 항상 습관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저는 기도하러 들어가서 꼭 물어요. 하나님께 알려주실 때까지 꼭 기도해요. 그날 안 알려주시면 그 다음날 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고칠 게 있습니까? 죄의 문제라면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수정이 가능하니까. 꼭 그렇게, 지금도 그래요. 문제가 터지면 1번이에요. 혹시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요. 들어가서 물어요.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 물어봤어요. 물어봐요. 그거 아니면 그 다음 문제 처리해 가면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대학을 떨어져야 되냐고. 아버지가 쓰라는 대학을 썼지 않냐고.
며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근데 며칠째 되는 날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 그림 하나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림에 뭐가 보이면 세 가지예요. 논이 보여요. 논이 하나, 둘, 셋. 1번 논, 2번 논, 3번 논 이렇게 돼 있어요. 논이 있는데 첫 번째 논에는 벼가 심겨져 있는데 띄엄 이렇게 심어졌더라고요. 두 번째 논에도 띄엄 이렇게 심어졌어요. 세 번째 논에는 막 심어졌더라고요.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도.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 떨어진 이유와 논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학대학,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야, 대학을 시험 보고 가야지 목사가 된다는 걸 너무 늦게 안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학교 가서요, 그렇게 잘 놀고, 제가 우리 학교 맹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책상에 딱 앉아서요, 책만 봐요. 1년 동안 친구들과 얘기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여러분 말 안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의 각오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친구들이 와서 저 눈앞에서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변했다고 교무실 소문이 다 났어요. 혁이가 변했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장난쳐요. 절대 반응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공부했어요.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준비한다고. 그러니까요, 1년 동안은 무지 심었는데 이 첫 번째 논, 두 번째 논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채워래요. 제수의 기간 1년 동안 비어있는 두 논을 채우래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지독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회개하래요. 뭘? 대학을 떨어졌어요. 장애를 만난 거 아니에요? 상처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붙들고 회개하래요. 뭘? 내가 너한테 줬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는 이 좋은 시절을, 너의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공부하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았던 2년을 먼저 회개하래요. 그리고 나서 재수하면서 이 두 논을 다 심으래요. 채우래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래요.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나를 아무리 좋아하고 나를 아무리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네가 심지 않는 걸 줄 수는 없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저한테 그날 저녁 기도실에서 펑펑펑 울면서 회개시킨 게 뭐냐면, 성실하지 않았던 지난 2년에 대한 회개였어요. 2년. 발음 조심해야 돼.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문제가 터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사건의 장애물이 아니었다면 저는 성실을 못 배워요. 여러분, 장애물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장애물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이 장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께서 뭐를 해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지만 진짜 복이 뭐냐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장애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뭐가 해결돼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진단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 사건 때문에 그것 붙들고 회개하다가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나와요. 5절 말씀에 내 죄 사함 받음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받아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게 더 쉽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떤 게 쉽느냐? 이게요, 말씀을 듣는 무리들하고 예수님 생각이 이게 다른 거예요.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증거 있어요? 이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 집으로 가라는, 이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것,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걸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어렵지 죄사함 받는 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 신성모독죄라 그랬어요. 왜?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했다면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났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너네 질병 정도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 나에겐 더 쉽다는 거예요.
저 중요한 것은 네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누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물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가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독생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어느 게 씻겼느냐, 그 다음에 뭐라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땐 걸어가요 안 가요? 갔어요. 그럼 뭘 증명한 거예요? 죄사할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같으면요 이 사건 앞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들고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달려들어서 주님 앞에 오 하나님이여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 안 해요. 다 놀랐대요. 뭘 보고? 그 사람이 들고 가는 걸 보고 놀랐대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변질이에요. 교회가 뭐 때문에 놀라야 되는 줄 아세요? 와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이 내 자식 책임져 줬네, 교회 나왔더니 문제가 해결되네,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장애물을 거두셨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을 들고 나왔는데 와 놀랍게도 나는 이 장애물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물 때문에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던져주고 싶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 목사 보세요. 수많은 장애들이 일어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의 길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독히도 고마운 게 있더라고요. 고맙게도 하나님이 저보고 혼자 가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협력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주님 만나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장애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해요 요즘에요? 아니에요. 교회들이 해요. 참 힘들 정도로. 그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방해거리예요. 끝나고 포기할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고 포기할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데 문이 없다고 포기하면 아니요.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지붕도 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장애를 만나고 계십니까?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오늘 정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정말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역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협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 때문에 여러분은 그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 진짜 근원 대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살아계신 내가 바로 그 질병과 죄를 사할 수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